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목도 드리시면서 아침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날 새 생명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과 동행하시며 또 오늘도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539, 539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나와니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미리 모시는 죄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거 거저지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내게 보시는 주님 늘 은혜를 베푸시리.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내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내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까지를 같이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미리 보내셨도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 마음의 문을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 깨닫는 지혜가 있도록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이제 성경의 마지막 장이고 성경의 마지막 장에 이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특별히 6절부터 오늘은 시작을 했는데 6절에 그 이제 특별히 7절에 보면은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속히 어디로 오시냐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요거를 우리는 교회에서 재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재림을 하시는가? 7절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우리 마음판에 새겨놓고 묵상해 보면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오시는구나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우리인가? 여기 보니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즉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가리킵니다. 예, 성경은 이제 예언의 책이지요. 이 예언의 말씀, 구약은 이제 옛날 시대 예언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셨던 말씀이고 신약은 또 주로 이제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점쟁이들하고 다른 것은 점쟁이들은 그저 앞일을 미리 얘기한다라고 해서 예언이지만 우리 교회에서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언, 즉 여기 성경에 계속 나오는 것처럼 시작이요 끝이시며 알파요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곧 예언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점쟁이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시간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점쟁이들하고는 다르게 성경의 예언자들은 뭐라고도 표현을 하냐면 대언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는 자라 그래서 대언자라고 그렇게도 부르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예언자는 성경의 예언자는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대언자고 예언자고 그런 사람이 또 성경의 선지자라고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예수님처럼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것만 아니라 그다음에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은 말씀을 성경 신약 가운데의 절반 이상을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바울은 이렇게 많은 말씀을 전파하면서도 마지막에 전파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말 하나를 하는데 너희는 나를 뭐 하는 자가 되라고요?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말만 전하는 게 아니라 말대로 지키고 행동하는 자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 말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크리스천들인 말씀을 뭐 하는 자? 지키는 자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라는 거지요. 그러면 순종을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내가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 말씀 가운데에 내가 지키기 쉬운 말씀이 있어요. 예. 내가 지키기 쉬운 말씀이 있는데 또 지키기 어려운 말씀도 있습니다. 이미 교회 다니면서 잘못된 습관에 빠져 있으면 그 습관이 고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것은 그 말씀 가운데에 다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빼놓은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향한 경고가 바로 19 절부터 기록이 18 절, 19 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예. 특별히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 두루마리는 성경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즉 말씀을 내가 지키기 힘들다고 내가 순종하기 힘들다고 빼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에 제하여 버릴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하기가 다 지키기가 순종하기가 힘들어서 어려운 것이다 말씀을 늘 드렸습니다. 최근 들어서 교회가 분열이 된 이제 동성애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이지요. 성경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에 근거하면 또 분명한데 그 말씀을 이제 이상하게 인제 해석을 해 가지고 그러면서 성경 말씀의 동성애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성별에 관한 문제들을 계속해서 이제 변조시켜 가면서 그 교회가 가리키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또 두쪽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어떤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 여기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성경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즉 내가 지키기 싫다고 순종하기 싫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버리거나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여기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은 내가 속히 오리니 즉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유가 뭐 하러 오시냐? 원래 여기 인제 복주러 오신다는 거예요. 축복해 주러 오신다는데 어떤 사람에게 축복을 해 주시느냐? 바로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축복을 해 주시려고 오신다라는 것이고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축복은 다른 축복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구원받았다 우리 얘기하는 것처럼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려면 준비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 흔히 이제 우리가 학생들이 시험을 칠 때 준비가 다 된 사람은 '빨리 시험을 쳐야지.'라고 하면서 시험을 빨리 치기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또 잊어버릴지 모르니까는. 그런데 시험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시험 시간 다가오는 게 막 긴장이 되고 두렵습니다. 왜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더 준비를 할 텐데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직 지금 내가 예수님을 재림하실 때 내가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오늘 20절 즉 요한계시록 22장의 맨 마지막 절에 해당하는 21절이 마지막 절이지만 20절 성경의 맨 마지막 구절이기도 한 그런 말씀인데 뭐라 그러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즉 준비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그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면서 그래도 좀 참 잘생겼다, 너 좀 잘했다, 너 참 멋지다. 겉모습을 보시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보러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내 속에 있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얼마만큼 하나님 안에서 준비된 신부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이 되었는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보시기 위해서 즉 그걸 보시러 오시는 것이지 준비 안 된 사람들, 특별히 우리 앞에 여기 불의를 행하는 자, 더러운 자 이런 사람들은 벌써 속이 준비가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두루마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는 책들 기록된 책들대로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속히 오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12절에도 또 말씀을 하시지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요렇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상급 즉 좋은 하나님 안에서 자격이 되고 믿음의 생활을 잘 순종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상급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앞에 바로 앞절에 있는 것처럼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여기에 상급이 아니라 대가가 주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12절 마지막에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서 뭘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을 자꾸 읽어보면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말씀을 3번 반복해서 계속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즉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것이 성경 말씀의 맨 마지막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늘 하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까지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 진솔하고 성실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13절에 그런 말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처음에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건 신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가 이제 헬라어인데 헬라어의 알파벳 첫째 글자가 알파고 맨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즉 이제 알파와 오메가는 여기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고 또 시작과 마침이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3절을 가리켜서 분명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은 시작이고 끝이며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또는 역사의 시작이며 역사의 끝이라는 거지요. 동양의 역사관하고 이제 서양의 역사관을 이제 극명하게 비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로 동양의 역사관은 원을 많이 강조하고 돌고 돌고 돈다라고 하는 원을 많이 강조하지만 서양의 역사관은 성경의 기초에서 분명하게 모든 만물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지요.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 즉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일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맨 마지막 때, 즉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습이 어디에 있는 어떠한지 또 우리가 가야 될 장소,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장소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가끔 살다가 보면은 듣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지요. 뻔했다라는 거지요. 합격할 뻔했다. 합격한 게 아니라요. 불합격했다는 얘기의 다른 말이지요. 천국에 들어갈 뻔했다.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라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지요.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노아의 방주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법도 그대로 순종해 가지고 그리고는 나무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배를 만들었지요. 노아가 무슨 목수래 가지고 본인이 다 깎고 다듬고 못지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목수들을 이제 불러 가지고 인부들을 불러서 나무를 나르고 했을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그 방주는 구원의 방주인데 그 방주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 8명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주를 만들면서 그 목공하는 사람들 또 오칠하는 이제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대로 오칠을 하고 그러는 사람 이제 역청이죠. 역청을 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역청을 칠하면서도 또 나무를 나르면서도 나무를 다듬으면서도 물어봤을 겁니다. 이거 뭐 하려고 이렇게 배를 집니까? 이렇게 또 크게 집니까? 라고 물었을 때 노아가 설명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그리고 물로 심판하실 거고 그리고 이 배에 들어간 사람만이 방주에 들어간 자만이 구원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 이 방주를 만드는 많은 사람들이 그 방주 만드는 일에 참여를 했었지만은 또 듣기도 하고 알기도 했지만은 방주의 모양이 어떠한지 방주에 대한 지식도 누구 못지않게 아주 철저하게 그 방주의 지식도 알고 있었지만 정작 구원받진 못했습니다. 안다는 것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에 협력해서 일을 했지만은 이 사람들은 뻔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을 뻔했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 것이요. 그러면 제하여 버리지 말고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행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22장에 두루마리와 비슷한 한국말로 비슷한 단어가 14절에 나오는데 그게 두루마기입니다. 예, 요즘 잘 안 쓰는 단어들인데 두루마리도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도 그냥 성경책 그렇게 이해하면 분명하고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 두루라고 하는 게 둘둘둘둘 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루마기는 이제 두루마기는 뭐냐면 이제 몸을 이렇게 둘둘 말아서 입는 옷 그것이 두루마기고 두루마리는 뭐냐면 이제 그 양가죽 소가죽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해 가지고 그것을 둘둘둘둘 말아 놓은 것이 곧 두루마리입니다. 책이지요. 그래서 옛날에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두루마리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는 성경책을 가리키고 두루마기는 이제 옷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둘러 걸치는 옷인데 이 두루마기를 요한계시록에서는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세마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마포 즉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자기 세마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 세탁한다는 거지요. 깨끗이 하려고 옷에 묻어 있는 것들을 깨끗이 세탁하려고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건데 무엇을 빨아서 지저분하고 더러운 뭘 빨아야 되는가?
여기 11절에 불의를, 옳지 않는 것, 바르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들도 빨아서 버려야 되고, 더러운 것들도, 살면서 더럽고 추잡한 것들도 빨아 버려야, 깨끗하게 빨아 버려야 아주 성도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세마포 옷을 입고 하늘 보좌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의 모습,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마지막 21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 고백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요한의 고백처럼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심판하러 오시고 믿는 자들, 특별히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세마포, 하나님을 영접할 세마포 옷을 준비된, 세마포 옷으로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 4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것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